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하고도 피상적인 생각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발생할 때 신앙의 실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 즉시 신비한 연합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동거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복이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만사형통이나 순탄대로의 연결이 아니고 오히려 전에 없었던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막히는 좌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나와 연합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진리로 이끄시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에 고난이 생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생활의 미스테리라고 붙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따온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총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한결같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렇죠?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미래적인 천당 개념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임해 있는 현재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더 주안점에 두고 모든 비유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천국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통치권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통치권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에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천국의 현재성은 말씀의 통치로 임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늘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장차 죽어서 천당이라는 장소적인 천국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중에 있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통치권으로 이미 임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할 때 그 비밀입니다. 여기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은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있잖아, 비밀이야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그런 뉘앙스죠. 알려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 그래서 본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시크릿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가 뭐예요? 보기는 보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비이죠. 그래서 본문의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게 더 적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래요.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말씀을 길가의 경우에는 새들이 앗아가 버립니다. 악한 원수들이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죠? 상상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악한 자가, 원수가 빼앗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천국이 지금 허락되어 있다고요. 미스테리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죠. 와,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일이 좋은데 왜 빨리 나에게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지? 그렇게 기쁨으로 받다가 잠시 뒤에 뭐예요? 환란이 오면 그 기쁨으로 받았던 예수 믿는 도를 잊어버리는 거죠. 빼앗겨 버리는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합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좋은 밭이 되자 하는데 강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4분의 3은 거절을 당해요. 다양한 이유로. 악한 자가 빼앗아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걸 외면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염려에 막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도 해요. 다 예수님이 직접 뿌린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을 못 거둬요. 오직 4분의 1만 옥토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죠. 왜 4분의 3은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주시고 있는데 그 천국을 거절할까요? 이게 천국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천국의 모습과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예수님이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자신들의 소원을 다 충족시켜주고 자신들의 기대와 맞고 평소에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이미지와 그 본질과 그 내용과 똑같다면 왜 거절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게 천국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천국이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는 내용으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걸려 넘어진다라고 했죠.
거기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스캔달이 여기서 나옵니다. 함정, 덫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 우리와 함께 동거하면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걸려 넘어지는 스칸달리죠.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함정이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덫이 되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이 그런 성격이 있죠. 우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답지 않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영광과 권능을 감추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게 오셨거든요.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판단하여 버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오셨다고요.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 모르게 오셨습니다.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모르는 모습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죠. 미스테리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어서 나오는 비유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배이죠. 정말 보배 중에 보배 아닙니까? 근데 이 보배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다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배로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보배는 보석함에 넣어져서 진열대 속에 진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석인 줄 알죠? 근데 보석이 밭에 떨어져 뒹굴고 있다면 누가 보석인 줄 알겠습니까? 천국인데 보배인데 어떻게 와 있다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배처럼 와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천국인지 모르게 와 있다고요. 밀가루 서말 속에 감추어진 누룩처럼 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배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사는 농부를 어리석다고 조롱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미스테리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지? 내가 진심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왜 어려움이 닥쳐오지? 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진리로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이 있지? 실족할 수 있거나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는 장면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정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무엇을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언했던 그분을 향하여서 대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시츄에이션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정언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자신이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맹인을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불의를 진리로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옥에서 좀 꺼내줄 줄 알았는데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현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자신이 실족할 만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미스테리한 성격이 있다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종종 세례 요한처럼 혼란스럽거나 실족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스캔들로 오셨습니다. 함정처럼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대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적인 환상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현실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구죠? 천국의 미스테리를 아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여기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아삽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뭐 할 뻔하였고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 실족할 지경에 있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의 믿음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아삽이. 그러니까 악인은 벌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현실은 뭐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형통하죠?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고난은 보편적인 인생이 다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도 아닙니다. 악인인데 고난이 없다고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대요.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하대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없대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대요. 오히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믿음에 대한 보상 아닌가요? 마음의 소원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득은 이 정도로 되는 것. 소득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인의 현실이었거든요. 반대로 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 형통하죠. 항상 평안하대요.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평안하대요. 반대로 자기는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거꾸로 아닙니까? 악인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된 자신은 아침마다 재앙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무슨 뜻이죠?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사는 이것이 허술한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2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는 거죠. 실족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제 깨닫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미스테리를 이제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아요. 그리고 28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향하여서 지금도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불의한 자와 진리를 모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지금도. 반대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불의를 거절하고 올곧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보상이 지금도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네? 주어집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도 지금 내리고 있고요. 의인을 향한 보상도 주어진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나중에 종말에 가면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지만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미스테리하게 임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 떨어지는 믿음의 보상도 미스테리한 성격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나타난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헬라의 완료형은 진행이거든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도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미스테리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모든 인생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쫓아서 하늘로부터 쫓아내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4절, 26절, 28절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것이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는 것.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걸 원어로는 실성한 마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미친 마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 실성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미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금도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29절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능욕,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함, 이 모든 악의 리스트들이 심판의 결과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심판의 결과입니다.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게 살고 더럽게 살고 모든 불의로 살고 지금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이 악의 리스트들을 삶의 열매로 보면서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대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믿음의 보상은 뭘까요? 정반대이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모든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비하게 연합하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이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그죠? 또 간섭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되는 일을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려들 때 막차 탄다 그러죠.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막으시는 거죠. 현재적인 믿음의 보상입니다.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현재적인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현재적인 믿음의 보상의 이 내용, 이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서 뭐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모습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삽도 미끄러질 뻔하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처럼 형통한 삶이 막히잖아요. 아침마다 재앙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고통을 경험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참된 회심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확정적 성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장차 더 영광스럽게 완성되겠죠. 그걸 베드로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가 받을 유산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늙고 쇠하고 병들고 노화하고 그죠? 아프고 그렇잖아요.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이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몸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더 큰 구원입니다. 더 큰 영광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순결해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유혹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때를 더 나은 안식으로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 기자처럼. 장차 그날이 오죠.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영광,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안식, 그 완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꿈꾸고 소망하죠. 베드로는 그걸 산소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얻었고 장차 완성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사랑을 힘입어 이 구원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서 보호받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6절로 나타나요. 6절. 5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6절은 그러므로라고 연결됩니다.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는데 왜 시험이 있죠? 이걸 푸셔야 되죠.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요, 더 강팍하고요, 더 부패하고요, 더 미련하고 더 무지하고 더 완악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강팍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실체를 알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인 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가식입니까?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진심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죠. 진심인데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그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를 모른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부패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챙기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한다고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걸 꿈꾸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사모한다고요? 아니요. 우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훨씬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반짝이는 영광이 훨씬 더 매력을 느끼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하여질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기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고난이 오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편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베드로가 그러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죠.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보다 무엇을 더 소망한다고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뭘 더 사랑한다고요? 재물을 사랑한다고요? 권력을 사랑한다고요? 허황된 것을 사모한다고.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방편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픈 거잖아요. 쉬운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힘들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고난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트림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트려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룩함과 어려움과
진실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허황된 것, 누추한 것, 어리석은 것을 끌어안고 그걸 사모하며 살았던 실체가 고난이 나를 깨트릴 때 쏟아져 나옴으로 확인되는 거고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살았단 말인가?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방해했던 것이구나.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산 소망이 아니고 더럽고 쇠하여지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게 했는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지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복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음이 그렇다고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는 판별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진실하게 한번 보십시오. 전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성도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필수 과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간다고 하죠? 보지 못하는 주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베드로가 오늘 1장 3절부터 9절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이상한 것 아니다.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너희들을 믿음의 연단을 가져올 것이고 마침내 너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리,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리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상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죠. 사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만들어내시고 그 연단을 거쳐서 주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보지 못하는 주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베드로가 사중으로 강조합니다. 사중으로. 다시 1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자리로 무엇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그죠? 우리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죠.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편안하시다면 우린 절대로 이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가겠습니다. 편안한데 왜 이 자리로 가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철통 같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미스테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비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복,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매일 고난을 봅니다. 매일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죽음을 자신의 삶에 품게 된다고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게 신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데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게 뭔 예수 믿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바울을 의심했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면 그런 고난 없어야지.
사도인데 왜 그렇게 질병이 많아? 그랬다고요. 사도권을 의심했다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변정이죠. 내가 사도인데 왜 이런 줄 아느냐?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 이건 예수 믿는 최고의 명예이고 복이고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린 미스테리한 인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잖아요. 망한 것 같은데 일어나잖아요. 제가 딸이 둘 있는데요. 하나는 25살이고 하나는 20살이에요. 이 두 딸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난 아빠가 좋아.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성공한 아빠죠. 거기까지면 좋을 건데 뒤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얼굴은 빼고. 걔네들이 모르는 것 있죠. 이 얼굴에 미스테리를 몰라서 그래요. 못생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못생겼고, 신비롭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것 아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미스테리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쭉 이야기하고 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럽니다. 집사의 자격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야 할지. 그 신비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 신비 없으면 직분을 못 맡아요. 교회를 못 섬겨요.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교회를 보면 답이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 기업 경영의 차원으로 교회를 보면 답이 없다고요. 교회는 그런 시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신비를 풀지 못하죠. 그래서 뭐예요? 직분의 자격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